오늘 저녁에 이 감사 현금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이 보니까 이 고산병들은 어머니들의 모두 현금입니다. 참말로 가감 없이 참 동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문 읽은 중에 이 고등학교 고3짜리 학생이 하나 고층 건물 저거 집에서 떨어져가 죽는 것을 신문에 읽고 참 너무 이런 일이 참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재수하는 학원을 경영하는 성도를 한번 알고 있어요. 그 학원에 한 5,000명 학생들이 드나드는데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 이거 모두 시험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가 죽고 자살하는 거 이 신문에서 읽어보고 가슴 아프다 하니까 그분이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문에 나는 거는 병상일각입니다. 그저 한두 사람 소개하는 거지만 우리 학교만 해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살을 한다 하는 게. 참 우리나라의 이 교육 제도를 뭔가 바꿔야 되겠는데 참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아이들, 학생들 문제가 큰 문제고 이 대학이라는 것이 옛날 무슨 진리를 탐구하는 전당이라기보다도 지금은 취직하는데 제 첫걸음이니까 이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취직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고 성적이 부진하면 그만 자살을 하는 모양인데 참 큰 걱정이라 해요. 큰 걱정인데 그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좀 더 부연하면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타고나면서 재능이 있어요. 재능. 그 재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척전거사요. 그래서 척전거사라. 하늘이 다 정해놨는데 하늘이 세상에 타고날 때에 다 정해두셨으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만사가 또 분기적인 것을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을 공자망이라.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거는 참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깁니다. 그런 말을 지금 바쁜데 17일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래 바쁜데 제가 무슨 그런 말 해가지고 큰 유익이 있습니까마는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에 학교에 시험에 낙방 본 사람들 가운 인물이 많아요. 아인슈타인 박사도 보면은 재수생이라 해요. 재수생. 윈스턴 처칠은 학교라는 학교에 시험 치는 학교는 들어가면 다 떨어질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 안 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는 뭔가 하면 말 한마디만 가지고 들어가면 합격하는 기병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안 치고 들어가 합격해서 말 한마디만 가지고 들어가면 합격하는 기라. 그래서 그 사람은 대기만성이라 노벨상까지 받은 영국을 구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타고나면서 좋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력으로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그게 너무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거는 부모의 책임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꾸 욕심 사납게 무슨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놈의 자식아 그게 무슨 성격이라고 하지 않나. 이래 사는 아이들이 그 아무 집의 아는 그렇던데 자꾸 비교를 하고 너가 오빠 봐라. 오빠 봐라 이놈 기집애 약하고 쥐바가 보고 그래 아들이 자꾸 삐뚤어져 샀고 그래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집에 너희 키워 봤는데 너희 키워 보니 사실 나도 그런 죄를 들어 지었어. 지어가지고 그 우리 집 딸아이 하나는 너는 어째가지고 너 언니보다도 공부를 그래 그따위로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 생기 먹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 만날 시주구리 해가지고 한 번은 집을 나가 봤어요. 집을 나가 내 아는 목사님 집에 가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살살 빌어가지고 듣고 왔지만 다시는 안 가겠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부모도 용서를 빌어야 돼. 잘못 말해놨으면요 그 부모라고 제일 요새 부모가 옛날 부모 뭐예요 영을 세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친구지 친구도 아무 소용도 없는 친구라 돈 없어 봐라. 그러니까 그래 부모 영 씌우는 것도 옛날이고 요새는 영도 못 씌워요. 영도 못 씌워. 아들 그래 볶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저 정도대로 살아라. 잘 믿으면 절대로 굶어 죽는 법 없습니다. 그래 아이들 신앙을 그래 대신 가르치고 이래야지 참 큰 걱정이라 해. 나는 내가 문교부 장관 되놓으면 대학 입시 시험 철폐해 보겠어요. 들어오고 싶은 거는 다 들어오느라 이거지. 그 대학문 다 열어나가면 지 들어올라고 하는 거는 다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라. 그리고 학교를 정해가 저 달란트가 좋은 서울대학비도 해가 원하는 거 F학점 먹는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F학점 먹는 것도 어렵신데 그 해가지고 그래 대학문 다 열어보면 좋겠어. 그 말라고 그래 묶어가지고 아들 그래 애미기 샀고 높은 그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게요. 그게 큰 문제라요. 이게 이 남북 통일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빨리 해가 무슨 수가 떨어져야 되지 안 떨어지고는 이 학생들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보통 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아들 그 데모하는 것도요. 데모도 좀 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그러니까 아들이 속에 그만 답답해가 그래가지고 그래 데모하는 게 데모는 나는 그게 더 많다 그래. 옛날엔 데모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요새는 조금씩 하락한대. 어쨌건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풀 정도로는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나라가 이 아이들 때문에요 큰 걱정입니다. 대학문 다 열어보고 전부 다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다 하는 것이 기회를 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사회에 나와가 생존 경쟁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게인데 그 대학 그정 그래 문을 잠가가지고 딱 그래 한정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나. 문교 장관이 되는 것은 기부입니다만은 그건 누가 들어주지 않아서 탈이지. 어쨌건 그저 기도 많이 하시고 솔로몬이 나는 늘 그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재단을 쌓았다 하는데 일천재단을 왜 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두면은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저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에 눈물이 젖은 자식은 망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저녁에 7절서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여자 중에 그 역히 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아멘. 2절서부터 6절까지 지난 시간의 말씀은 십자가 질 수 있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묻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아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라 하신다. 우리 인간 생활도 그렇잖아요. 인간 생활도 자녀가 부모의 양육 사랑을 받고 또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중에 부모는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가면 노동력이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은 그 성숙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섬기고 효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자라난 사람들의 그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늙어가지고 안방 노인이 되어서 경제력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부모에게 효하듯이 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은 십자가 질 수 있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가 달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속하시는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내 죄도 짊어질 만한 힘이 없어요. 받아마시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죄를 사하고 없이 할 능력이 없다. 있습니까? 없지. 그건 절대로 없는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사해지고 은혜를 받고 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장성하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간다히 줄이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동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전하는 봉사하는 십자가 질 수 있나?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교도 각오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란 그랬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사각오, 이웃을 위한 일사각오, 부활신앙을 위한 일사각오, 3대지를 나눠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니까
체포가 되어서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귀한 그 죽음은 우리 죄를 속하는 죽음은 아니다 하는 길. 우리 죄를 속량하는 죽음은 아니에요. 아니고 다만 신사참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위에는 다른 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저 뜨거운 신앙으로 신앙의 수제를 지키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 겁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는 길. 그걸 물으러 오는 게야, 주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가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아이고, 그만둬 뿌지. 그거 안 닦고 욕 들어 먹어가면서, 오해받아가면서, 할 거 뭐 있나 하고, 요나 모양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다. 그게 도망가는 우리를 향해서 뒤통수다 대놓고 예수님이 내 너 위에 피 흘렸건만, 내 너 위에서 피 흘리는데 너 도망가나?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오는 게, 진센돌프라는 백작이 예수님의 그림을 보다가 무릎을 꿇고 내중에는 보고,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림 눈이지만은 눈을 가만히 보니 도저히 눈을 바로 보기 어려워가지고 눈을 보다가 밑으로 내리 뜨는데 보니 밑에 쓴 글이 내 너 위에서 죽었건만 너 날 위해서 못하느냐. 그 화가가 그 글을, 그 그림의 그 뜻을 밝히는 그 글을 읽고 그는 은혜를 받아가 경건 운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 질 수 있나? 받아시오. 십자가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보실 때 여기까지 나로들 여러분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그래 이제 이 시에 우리 마음의 반영을 이제 시로 표현한 말인데, 주님이 와가지고 감동을 주시면서 십자가 질 수 있나? 그러니 하는 말이, 내가 발을 씻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더럽히겠습니까? 그 뜻은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옳게 못하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암만 거룩한 사람, 잘 믿는 사람이라도 받아셔. 아무리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의 일을 해도
주의 일하면 실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실수 없는 주의 일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나도 그걸 알아야 되고 남도 그렇게 알아줘야 돼. 그게 성도의 관용이래. 일하면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일하면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깁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 사람은 허물이 있는데 믿을만하다 이게. 어떤 사람은 허물은 있으면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격 관계가 있어요. 허물이 이런 성숙한 성도는 발을 씻었습니다. 내가 발 씻었는데 발을 더럽힐 수 없다 하는데 이 성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심은 주의 일하다가 실수가 있어도 내가 너를 믿을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실수와 베드로의 실수가 달라요. 똑같은 실수 절대로 보면은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이 팔은 죄악이고 허물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몰라도 저주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았잖아요. 실수는 해도 믿을만하다. 실수는 해도 십자가 질 사람이다 이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성구에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실수는 있어도 믿을만하다. 한번 합시다. 실수는 있어도 뭐하다? 믿을만해야 됩니다. 믿을만하다. 그 실수 전혀 없는 봉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실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를 보고 우리 성도가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적기에 응답을 안 해준 때문에 예수님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감동 소멸하면은 그래 된다. 소멸하면 예수님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다가 내가 그 감동 소멸해보면 다음에는 감동이 하나에 어떤 성경학자는 이 감동에 대한 설명을 감동이라는 것은 물물이 오지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물이 오지만은 어떤 거는 일주일씩 자꾸 거듭 소멸해보면 일주일이 한 달 가고 한 달이 1년씩 가고 하나님의 그 감동이 멀어져 본다 하는 거예요. 멀어져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은 오면은 적기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롭다 이겁니다. 근데 이 순종 못 했는 게 이 성도가 순종을 못하고 예수님이 물러가는데 일어나가지고 문빗장을 만지는데 모략집이 흐르더라.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문빗장 사람 마음의 빗장 문을 열라 하니까 자기 손에 모략집이 툭툭 흐르더라. 이 말은 피를 봤다 이 말이에요. 피를 봤다. 그 말은 모략집이라는 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모략집은 방부제로서 늘 그 피를 상징하는 게
순교의 각오를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모략집이 뚝뚝 흘러나리더라.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가 뻘떡일 나는 게 주의 일하는 거 참 어려운 기다. 일사각오를 하고 그렇게 흘러나오는 예수님은 이미 갚았어요. 그래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은 찾아다니는 그 형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다 이깁니다. 예수님은 만났다가 잊었다가 만났다가 잊었다가 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심리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참말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 그래 해석하는 게 있고,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영영이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깁니다. 떠나지 않으나 순종을 안 하면은 주님이 우리 심령에 계셔도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계신다 하는 거죠. 계시기는 계시는데 얼굴을 가리운 같이 계신다. 모두 다 자쁘면 나도 잔대요. 눈 감는 거. 예, 철학기도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웃기감이 해야 되는데 그래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잠 잡으면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번 더 말합니다. 여기 돼가지고 아주 캐션 맞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탁 떠나보면 영적으로 싹 떠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영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주님에게 불순종해도 늘 이 마음에 계시면서 순종 안 하면은 꼭 떠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 영혼을 보는 얼굴에서 가리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이 아가서는 상당히 영적인 이 뜻이 있는 말씀이기에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 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 가지고 제일 첫 먼저 만난 사람 한번 봅시다. 7절 이제 찾아다니다가 7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7절 보셨지요? 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했으나 만나지 못함.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랬지요. 여기에 말씀 가운데 성중에 행순하는 사람들, 파수하는 사람들, 파수꾼이다 이거. 영적으로 영혼의 파수꾼, 영적으로 영혼의 파수꾼을 누구로 가르칩니까? 예?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들. 또 여러분도 다 영혼의 파수꾼이지. 그러나 좁은 의미의 해석은 이 성중의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 게 이 교계를 가르치는 게요. 이 교계에 있는 이 신령한 영적인 예루살렘의 그 성을 지키는 그리고 좋은 일 하잔 일을 전하는 그 일을 맡아본 사람이 옛날에 파수도에 선 파수꾼과 같이
보초와 같이 영혼의 보초, 영혼의 파수꾼은 목사다. 그런데 3장에서는 보니까 파수꾼을 찾아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물었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묻지 않았어요. 이 신자가, 이 성도는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질 수 있느냐고 물으러 왔으니까 이 신앙 수준은 교육자 정도의 신앙 수준이다. 그럼 묻지를 않았어요. 이 설교하기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갖지 말도록. 그런데 이 파수꾼이요, 주님을 찾아서 사랑의 병이 든 사람 모양으로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그가 파수꾼을 만났는데 파수꾼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두드려 팼다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교육자가 신자들보다도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신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으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데 묻는 사람도 덩신이고 그래 장성한 사람 안 물어요. 장성한 사람 물어봤던 손해만 봐요. 이 종교계 안에서 잘 믿는 사람들이 소위 그 종교가들에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세 개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서기관이라면 요새 신학자란 말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학자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틈 속에 예수가 죽었는 게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멜건을 쓰시고 매를 맞고 미쳤다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네. 네. 교회 생활에서 이미 앞장서 있는 목사님들, 신앙의 성배들에게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도 연단을 시키는 게 목사 때문에 시험 받지 마라. 장로 권사 때문에 시험 받지 마라. 너보다도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 직분은 높으지만 직분은 높아도 영적으로 신앙 수준이 낮다 하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가가지고 신령한 거 물으면 100에 100 하나도 등 못 보고 손해만 본대요. 미쳤어. 좀 미쳤어. 저는 미쳤어. 그리고 왜 미쳤습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 친구 한 분 계신데 별명이 뭔가 막 하도 아멘을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 아멘 할머니라. 아멘 할머니. 우리 어머니 친구,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지금 없어요. 연세가 많아가 86이라는 86까지 누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신, 그래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멘 할머니라. 아멘. 그래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런 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겨울에도 글쎄요. 여름에 부채 다니고 가지고 다니기가 그 상식이지만 겨울에도 부채 가지고 다니고 수건 가지고 땀 닦고 그리고 다음에는 교회 오면 난로 옛날 난로에 난로 피워놓으면 난로 옆에 절대 안 하는 게라 더워가지고 바람 많이 드는 북궁바지에 앉아가지고 그래 붙이고 있이 미치다 가지 뭐. 미쳤어 저 할머니 미쳐서 가네. 그래 미쳐다 가는데
나는 뭐 신뢰가 눈이 밝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안 미치는 기라. 우리 어머니도 안 미쳤다 가는 기라. 안 미쳤다. 잘 믿는. 너무 성령 충만해가 저렇다 가네. 그래 증거가 드러났어. 오해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와 또 아멘이라는 별명 붙은가 막 목사님이 설교하면 너무 아멘을 많이 하는 기라. 그래 아멘 많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이고 할머니 아멘 따면 내가 설교를 못 하겠다. 그러니 그것도 아멘이다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별명이 붙은 아멘 가는 별명이 붙은. 그래 했는데 보세요. 그 미쳤으면 그래 되겠어요. 그래 세상 떠나는 날 전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 그래서 참 주무시고 세수하고 난 다음에 아들 내 잡을 부르더니 야 아들아 예 내일 아침에 8시쯤 되면 귀한 손님 온다 하더라. 귀한 손님 누군데요? 묻지 마라. 내일 아침에 가르쳐 줄게. 그러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 그분 안 잡숫는다. 소지나 해라. 소지. 대소지 해라. 대소지. 농 다 그 잡아내고 소지해라. 그래 소지 그리 그 하니까 동생이 뭐라 합니까? 누구지 와이카 사는 애라면 손님 온다. 그놈 할머니 미쳤다. 그 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소지 다 하고 너희들 오늘 참 모욕하러 가거라. 모욕. 나도 모욕하고 설날 입는 옷 다 내가 내일 아침 8시쯤 내가 입고 예배 보면 그분이 오신다. 오신다. 이라니. 그 아들이나 자부나 좀 영적으로 밝은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온다 하는 말인가 이리 생각이 드는데 그게 머리가 그리 안 돌아가는 기라. 그건 육의 사람이라. 육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침에 8시 돼가지고 아이들 학교 가지 마라 하고 참 가정 예배를 보는데 오셨다 하더랍니다. 오셨다 하더랍니다. 그 자부가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다 하네. 그리고 우리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나? 여기 계신다 하더라. 옆에 딱 계신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딴 데가 듣지도 못합니다 이 말을. 그래가지고 딱 옆에 계시고 그래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거기 계시면 한번 불러보시지. 그래. 야야 멀리 계시야 부르지 여기 계신 왜 부르노? 가자 가신다. 이불 깔아라. 이불 더 깔아주니 내가 하고 나면 너 그거 잘 산대. 간다 하지만 가뿐히. 제가 하도 설교를 일하고 또 그 어머니가 우리 아멘 할머니 이 얘기를 듣고 보고 해놓으니 우리 어머니가 곰이 거기입니다 지금. 와 나는 그리 안 되노. 내가 우리 집에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요새 골비 거기입니다. 어머니 와 나는 그리 안 되노. 그래 어머니요 다 그래 됩니까? 다 그래 됩니까? 그래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 나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 하는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보고 미치다 가는 길. 미치다 가는 길. 안 미쳤는데 미쳤으면 그래가 죽습니까? 그 미쳤습니까? 안 미쳤는지.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모르는 게라. 그런데 목사도 육의 사람이 있는 게라. 육의 사람, 영의 사람도 영의 사람이라도 순서가 많아요. 단계가 많아요. 방언 정도 하는 사람, 방언이 제일 꼴찌입니다. 방언 정도 하는 사람.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말입니다. 올라가면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비난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니와 내 종을 비난하나? 너 그 동생이라고 비난하나? 와 내 종은 너희 동생이가 내 종인데 뭐가 비난하나? 내가 다 내 뜻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꿈으로 말하고 환상으로 말하고 이상으로 말했지만은 나는 모세에게 직접 말했다. 수준이 달라요. 달라요. 꿈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환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직접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그리고 이 아가서 나타난 이 성도는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안희숙 선생, 박관윤 장로 같은 이런 성도의 그 높은 신앙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교육자들과 그렇지 못한 신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게. 주기철 목사님 대구의 감옥에 계실 때 이제 감옥에 이어서 이제 형을 사는데 대구에서 제가 이름을 들면 죄송하고 목사님, 장로님 두 분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요 누가 신사참배를 마음으로 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안 하도 그만 공연만 하면 갔다 가있어 막 그래가 나와서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십니까? 그 어머니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안 계십니까? 욕하면 되지. 우리가 우리 다 마음으로 욕합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은 애처가라 하는데 사모님을 그래 사랑하신다 하는데 사모님 고생이 오직합니까? 어머니 생각도 좀 하고 부인 생각도 좀 하고 아들 생각도 좀 해야 안 됩니까? 돌아가세요. 교육자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 성도들을 괴롭힌다. 많이 괴롭혀요.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얼마나 그리 무릎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신령한 이 지금 아가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런 신앙 경험이 없는 파수꾼 그 목사들에게 물으면 목사가 몰라요. 미쳤다 캐요. 신비하고 신비주의는 달라요. 신비주의는 예수 없어도 신령한 생활하면 구원받겠다는 그게 신비주의고 신비는 기도 생활하면 신비가 있어요. 방언하는 그 자체가 벌써 신비 아닙니까? 그 신비인데 그 신비가 없는 신앙생활은 되나요? 어제 기도해가 병이 났으면 그 신비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 신비인데 와 신비가 없다 하는 그 병이 나서요.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해놓으면 병이 안 났지. 그 말은 네 기도 생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집에 자식이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뼈가 녹는 것이 이런 기도를 해보시오. 병이 나서요. 여러분 곱사병이 낫는 거 봤습니까? 내가 곱사병 환자라고 동산병이라고 하네. 곱사병이라고 하네. 곱사병. 제가 자꾸 후회. 그때 자꾸 이래잖아요. 이래. 허리가 구부러지. 요새는 뻗떡하지 말. 이래가지고 굽어져가지고 만날 엎드려가 잠을 자고 덩어리가 뚫어져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고 대학 동산병원에서 고름이 절어나면 큰일이라 하는 기라. 왜? 척추에 중추신경이 상해가지고 곱사되고 안진배이 되고 그래야 된다 하대. 그냥 곱사가 아니고 이거는 곱사되고 안전배이 되고 이런다 하대. 와, 그래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또 우리 집에 어머니는 기도를 하되 무식하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아이고 아버지요 사람 만날 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나오는 데도 있고
한 번만 딜러주소, 한 번만. 한 번만 이어돌라가 이게 어떡합니까? 배가 자꾸 굽어가지고 허리는 자꾸 굽어지지. 그래 나는 만날 엎드려가 있지. 엎드려가 있어도 만날 기도고 곱사고 주시면 목사하겠습니다. 목사하겠습니다. 이런데. 그래 나간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고 만날 업무의 기도는 한 번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한 번만 누지르면 싹 안 들어갑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 밤새도록 철학 기도회가 와가지고 곱사고 왜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모난만 얼마나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철학기도 하시고 그래 와가지고 그 내가 누워있는데 바로 위에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 어머니가 대들보를 붙들고 내 덩어리에 올라섰는 모양이라. 올라서가지고 나는 그만 숨이 그만 숨이 콱 마치가 죽는 그 같은데 그거부터 몰라. 근데 어머니는 올라서가 내주 얘기 들어보니 올라서가지고 굴리다 가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그래 굴리뿌리간에 그만 덩어리 불거져 나오는 뼈가 팍 부서졌는 게요. 팍 막 무슨 대포할 소리 터져 나오듯이 팍 흩으니까 뼈가 이만큼 툭 불거져 나와가지고 덩어리는 피가 결락이 되고 당한 방 안에 막 이불에 피가 그만 결락이 돼가지고 아는 죽어보고 우리 어머니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는 옛날 뭐 약이 있나요? 조약 된장하고 밥하고 이게가지고 된장 밥하고 이게가지고 떨어진 구형에다가 다 미카놓고 그래가지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손 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뼈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거리가 났었잖아. 그게 이적이지. 그게 신비지. 동산병원에 가면 지금도 거기 있어요. 거기 동산병원에서 뭐라 하면 10,000명 중에 이렇게 하나 낳기가 어렵답니다. 그거는 기적이라 하는 게 기적. 기도 생활을 안 해. 병곤진 경험이 없으니 그래. 뭐 신비주의니 신비하고 그렇게 하지. 예. 그래 기도하면 병이 안 나왔습니까? 병이 났지요. 그러면 병 나는 게 그게 뭐 인간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신비 아닙니까? 이적이라 하는 게 그 신비 아닙니까? 신비주의는 아니고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게 신비주의고 신비주의는 예수 이름 없이 구원받겠다 하는 게 그 신비주의라고요. 그 신비주의나 좀 알고 신비주의라 해야 되지. 그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 경험 아는 교육자 보고 얘기하면 가가지고 두드리 맞고 미쳤다고 두드리 맞고 막 옷 뺏기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강단에 서가지고 막 사람을 박살을 내버린 게. 그런데 가가 말라고 묻노. 얘 물은 건 참 아니다. 물은 건 아니다. 묻지는 않는 게라. 예수님 찾아다닌 자가 예수님 찾아다닌다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는 게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래. 예수 없으면 다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받아서 예수 없으면 다 잃어버린 기나 같고 그리고 예수 없으면 다 얻어도 잃어버린 기나 다 얻어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나 예수 있으면 없어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꾸고 이제 얼마만큼인가 모략집이 뚝뚝 흐르는 손에 모략집이 흐르는 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지금 찾아다니는데 그만한 수준 높은 신앙 성도를 보고
다음에는 예수 찾아다닌다고 수들이 패고 은혜 받는다고 미쳤다 하고 그런 게래요. 교육자도 모르면 할 수 없는 게래요. 할 수 없는 게.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는 상처를 받고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장성한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에 나갈 마음 없다 하는 건 어린 신앙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줘요.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주지 이 교회 저 교회 저 사람이면서 사랑 많은 거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이 없거든 쌀가마라도 하나씩 내놔요. 하나도 진 안 해놓고 자꾸 받기만 받으려고 하는 게 그러지 말아요. 이 밤에 나온 사람은 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에 가거든 사랑을 끼치고 사랑을 주고 나누어 주고 교회를 뜨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미쳤다고 상처받아요. 욕해요. 시기해요. 예. 현금도 마음대로 못 내요. 현금도 남 좀 미안한데 많이 해보소. 얼마나 욕한다고. 얼마나 욕한다고. 욕 안 하는 사람은 또 아이고 저런 성도가 저럴 수 있나. 그거는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대개로는 시기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현금 예수님이 오른손에 하거든 왼손 모르게 하라 하는 뜻이 있어요. 사람한테 칭찬도 받지 말라는 말도 뜻이지만은 현금하고 상처받지 마라 하는 게. 상처받지 마라. 그 상처받는 게요, 교회 안에서. 막 두드리 패고 말이지. 두드리 패고 막 지휘받고 하듯이 말이지. 옷도 벗기 보고 이러가 막 공개적으로 이러가 막 욕을 해대고 뭐 하는 게. 그래. 욕을 해. 내가 이런 말에가 너무 죄송한 말인데 우리 집에 제가 제가 부산 얘기거든. 부산에서 났거든. 부산에서 나가 대구로 11살 때 왜 왔는가 하면 부산 가면 항석교회라는 교회 짓는데 현금하는데 부흥 강사가 보이 꽉 한물 질러서 샀을 때 내가 11살 때 교회 가보니까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교회 못 짓는다 하는 게. 그래 아버지께서 일나가 나머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100명 성세이고 그래가지고 대학에다가 장로님들이 장로석에 앉아있다가 벌떡 기립하시더랍니다. 김선생 왜 그걸 다 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하겠습니까? 몇 년이요? 한 달 이내 다 내겠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다 팔고 정리해가지고 보따리 3개 만들어가 아버지 보따리, 어머니 보따리, 내 보따리 만들고 그리고 동생들 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현금하고 욕 들어먹는 거예요. 현금하고 거르지 됐다고. 저래 믿을 수가 있나 가요. 저래 믿을 수가 있나. 거르지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고. 그래가 와서 서문교회로 왔어요. 서문교회. 서문교회가 모교회라. 대구 모교회라. 그래가 아마 여기 와가지고 식상에 고생을 했는 게라. 가래가 찢어져도 고생을 했는. 우리 아버지 써잡섰던 성구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을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한번 다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부인 아닙니까? 아들하고 살락하니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를 믿어 별나게 믿는다. 별나게 믿는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막 쫓아대는 게. 그래 아버지 아저가 눈치 시kam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장이 터져가지고 복장 터지라고
그래.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한다 하면, 장로도 그래 안 믿던데, 집사도 그래 안 믿던데, 당시 뭐라고? 그래, 노름제이들이 노름을 하면, 집문서, 논문서 이자 뿌면 그거 하고, 그 이자 뿌면 마늘에 달비 팔아가 하고, 그 이자 뿌면 마늘에 얹어가 하고, 그 이자 뿌면 우아기 놓고 하고, 그 이자 뿌면 주봉 놓고, 집에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그 주봉 이자 뿌면 주봉하고, 안수바람으로 앉아가 하면 딴단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어찌 나도 하면 다 드려보지 못하겠나. 그렇다고 죽나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복자이 터지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믿음이 좋아하시고 남편 따라다녔지. 안 그러면 이혼을 할 낀데 그래가지고 그래 믿었어요. 그래 믿었어. 그래가 골비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축복을 해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한번 합시다.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렇게 욕 안 들어 잡술라고 오해 안 들어 잡술라고 그렇지만은 집에 어머니가 없고 원수가 멀리 우리 어머니가 원수는 아니지만은 멀리 그냥 집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어 별나게 믿어 별나게 믿어 이러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그래가지고 믿어서 오늘까지 왔니더. 제가 우리 장모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뭐 참 우리 아버지 나는 여전 앞에도 현당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아버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래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이 어려운 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이 현당했다 싶으니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만나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 변성이 안 나. 그 아버지의 그 확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가면 때로는 오해를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받는 게 그게 뭐 말할 것도 없고 핍박받으면 그거는 뭐 그런 기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락하면 그것도 보통 신자가 아니고 화수꾼이 지도자가 목사님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핍박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하나님은 또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자기보다 낮아도 목사님 때문에 자꾸 시험 받으면 우리가 유익을 못 얻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내가 방언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방언 못 하거든. 우리 목사님도 방언할 줄 알아가지고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옵시고 내가 신유의 은사를 얻었으면 우리 목사님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 신명한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 할 일이지 목사님이 두드리 패다시피 하고 옷을 벗기다시피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시험 받으면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하는 게야. 믿습니까? 하나만 더 예화를 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존경할 줄 알고 이래 돼요. 옛날에 구약 성경의 사무엘이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늘 성전에서 지내는 중에 한날 밤에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생전 처음 듣는 음성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깜짝 놀래가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불러신 거 알고, 아버님, 사부님 날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가가 작으라. 이것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영적인 영성이 어두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은 그 주의 종을 잘 받들었어요. 또 두 번째, 또 잘 나가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 그 달래가 아버님이요 날 불렀습니까? 야야 안 불렀다. 작어라. 또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래 부르니 또 쫓아가 아버지 날 불렀습니까? 엘리는 과거의 영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하,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구나. 하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번에 부르거든 어린 종이 이곳에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네 번째가 가지고 누굴라 하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바람에 사무엘이 무릎을 착 꿇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이 어려도, 하나님이 나이 어려도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선배, 그 엘리 대제사장이 몰라요. 몰라요. 영적이라는 수준이라는 게 연령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다고 선배를 무시하지 말고, 그러나 사무엘이 늘 엘리를 받들고 배우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훌륭한 선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 체험을 했을 때 내 선비가, 목사님이 나보다도 못하다고 그 밑을 떠나면 안 되는 게요. 그분에게는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줘내? 말씀을 줘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때문에 그 말씀의 교훈을 그분에게 받고 그 지도를 받을 줄 아는 겸손을 다 같이 받아. 주여, 신령한 은혜를 주시거든 겸손도 겸해서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지가 제일이라 하는 길. 그러지 말아요. 내가 성령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았거든 나같이 받은 분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요. 지 혼자만 받았고 딴 사람은 안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번개불이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도 번쩍하는 것처럼 동북교회의 성령의 불이 번쩍하면 서북교회도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역사하면 서울도 번쩍, 서울도 번쩍하면 미국도 번쩍, 중공도 번쩍하는 줄 알고 14만 4천 명 모집할 때 항모 모집하지 마라. 그때도 안 하는 소리라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요, 예, 14만 4천 명 지금 모집 다 됐는데 목사님 자리가 하나 비었어. 예, 어서 들어오셔서 갈래요. 그런데 묻기를 한국 사람 맺히고 일본 사람 맺히고 중국 사람 맺히고 독일 사람 맺히고 한국 사람 뿌이라. 예, 시끄럽다 막 가거라. 그런 수가 있나? 14만 4천 명 한국만 구분받으면 그럼 미국 가면 뭐 해야 되나? 미국도 젊은 사람 얼마나 많다고, 일본도 얼마나 많다고. 중국에 지하교회 5명, 6명 모이는 그 교회가 3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3천만 개가 있다. 355, 1억 5천만의 순수한 성도가 거기 있어요. 우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빠져보고 한국 사람은 달랑 올라가나? 그런 엉터리 같은 신비운동은 안 되는 게야. 남 전부 다 멸시하고 은혜 받아놓으면 남은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지가 제일이고. 받아서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도 번쩍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 다른 성도에게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서 한국에 성령이 번쩍 소련에도 번쩍 영국도 번쩍 그렇게 믿어야 되지. 한국만 번쩍 내년 한국말 그도 다행이다. 지한테만 번쩍 그래 가지 마소. 그게 도무지 될 말이 아닙니다. 그게 될 말이에요. 그 신앙은 폭이 넓어야 되지. 이 마음이 넓고 이게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 큰 마음 받아서 주여 큰 마음 주옵소서. 이 마음이 커야 돼요. 마음이 크고 그리고 겸손하고 한번 합시다. 주여 은사를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겸손도 겸해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래 찾아다니면서 물으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 지금 답을 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가 그래 묻는 말에 대한 예수님을 찾아다니까 9절을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의 남의 사랑 그게 무슨 말씀이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그래 낫기에 너의 사랑하는 자 받아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그 사람만 그분만 찾느냐. 그 말씀을 이제 무엇입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성도가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병이 났다고 그렇게 예수님 찾거든 내게 좀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베세다 관야에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뇨. 그러니까 그 들은 말을 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가시고 그 능력 살아나서 그 능력이 역사합디다 한다고 합디다. 예레미야가 왔다고 하더이다.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 합디다. 선지자가 왔다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보고 누구라 하나뇨. 받으세요. 너희는 나를 보고 누구라 하나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바요나여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은 네 지혜가 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셨도다. 내가 천국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구나. 할렐루야. 그 말 뜻이 무슨 말이지? 문화사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뇨. 예, 공자님 같은 분, 석가모니 같은 분,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라고 하더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위 성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묻는 말은 남의 사랑한 네 사랑하는 사람이 네 사랑하는 예수가 남의 사랑하는 자 공자나 석가모니가 하고 뭐 다르기에 공자를 믿으나 석가모니를 믿으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하나 그 예수님을 배우나 그저 착하게만 살아라고 말하니 착하게만 살면 되지 하필이면 예수냐 하필이면 예수냐 그렇게 묻는 말이에요. 받아세요. 세상에
성인도 많고 현자도 많으나 그들은 우리의 스승은 되어도 우리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구주는 될 수 없나니라. 받으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아는 거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하는 거는 사람 지혜로,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아는 거, 그 인간의 지혜로 아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거듭난 심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은, 예수님은 단순한 성자가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이 얘기가 좀 잘못 나가는가 모래도, 애인은 본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뿐이지 또 둘, 셋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밀양에 가면 윤낭자라 하는 윤낭자 전설이 있어요. 윤낭자. 가보세요? 그것도 안 가봤구나. 그래, 그 밀양 가면, 밀양에 한번 가가지고 구경하고, 그저 생각해보면 윤낭자라는, 옛날에는 그게 그 윤낭자라는 거는 나라의 감사가 거기에 와가 있었어요. 그 낭자가 아주 미인이라 해요. 미인인데, 그리 서울 사람인데 딸만 듣고 와가지고 그 원노릇을 하는데, 그 아전이, 아버지를 받드는 아전이 뭐냐면 듣고 나와가 달밤에 유혹을 했는 게, 강요했는 겁니다. 요새 말하면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 게, 폭행을 하니 절대 응하지를 안 했어요. 응하지라고 참 나를 아내로 삼고 싶거든. 아버지 보고 얘기하라고 하는 길. 아버지 보고 얘기하라고. 그 옛날 반상이 있는데요. 아전이라 하면 벌써 반상관계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도 그 윤낭자는 그래도 반상을 초월해서 아버지가 허락할 수 있을 테니까 믿고 해보라. 안 들어. 기어이 안 들으니까 칼로 찔러서 죽였는 게. 죽여가지고 그 대밭에다가 갖다 던졌고. 그 아버지는 딸이 밤중에 나가가 돌아오지 않은 때문에 통곡을 하다가 서울로 들어간대. 그 밀양에는 원이 오면 그날 밤에 죽어버리는 거죠. 하룻밤만 지내면 죽어버려요.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원을 풀어달라고. 그게 전설이에요. 여성의 정절, 여성의 정조 관령. 옛날 사람은 여자의 정조는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정조를 잊어버리면 자살해요. 죽어버려요. 요새는 뭐 별로 그런 거 없는갑대. 너무 그래 심하게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소만도. 그러나 그거와 같이 우리 영혼의 짝, 우리 영혼의 구주, 우리 영혼의 생명, A는 하나뿐이라 해요. 예수님 뿐이라 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무엇입니까? 우상성이면 무슨 죄를 갚습니까?
영적인 간음죄라 그랬어요.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하면 간음 음행하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 섬기다가 갓바위 갔다가 이래서 그러면 거기 영적으로 간음이 되는 기라. 간음죄가 되는 길. 예. 천지 상천하지에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다른 분은 스승이래요. 공자님 스승입니다. 어릴 때는 몽학성생이라고. 몽학성생. 석가모니도 스승, 소크라테스도 스승이지만은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짝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죽어서, 그분들은 죽고 무덤 속에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과거 인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T.S. 엘리오트. 나는 그 시를 아주 좋아해. T.S. 엘리오트 신앙시인인데 제목이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말이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황폐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황폐, waste. 정신적인 황폐, wasteland. 사람이 정신적인 황폐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 영혼이 황폐하다 하는 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다. 나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러니까 왜 사는 거 싶어요? 그 영혼의 황폐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본능으로 사는 게 본능적으로. 그래가지고 성적으로 그 보면은 간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간음하고 죄짓고. 그 T.S. 엘리오트가 20세기의 정신문화는 웨이스트랜드, 항무지라, 영적인 항무지라 하는 거예요. 그런 황폐된 세계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를 누가복음 24장에 시가 나오면서 그 시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 글 가운데 암만 시엘이 봐도 두 사람만 걸어가고 있는데 암만 시엘이 봐도 두 사람뿐인데 한 사람이 더 걸어가고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엠마오로 가는 지금 제자들을 지금 두고 가는 암만 시엘이 봐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두 개밖에 없는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신앙의 눈으로 보니 한 사람이 더 따라가고 있더라. 어째 보면 여자와 같고 어째 보면 남자와 같고 얼굴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만도를 깊이 쓰고 그들 사이에 같이 동행하는데 암만 시엘이 봐도 두 사람밖에 안 가는데 한 사람이 더 걸어가고 있더라.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기에는 네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자와 무엇이 다르길래? 다르지. 저기는 땅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고 다르지. 저는 스승이요 그는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뭐 낫기에 그만 찾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오늘 저녁에 이제는 답은 다음 저녁에 오늘 저녁에 말고 다음 얘기한테 다음 못 들으면 이거는 죽어가지고 천당은 가긴 해가지고 섭섭하다. 그러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게 낫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 내가 두 가지 들은데 신자라도 교역자보다도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수준이 낮아도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겸손의 미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기에 그만 찾느냐. 오직 우리 영혼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받으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구나.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공자님이 천국 열쇠 줍니까? 석가모니가 줍니까? 소크라테스가 줍니까?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천국 가는 열쇠를 그분이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손들고 기도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단연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